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앞을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고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정의의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데 대주제는 뭐라고요? 정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의가 어떠한 정의를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게 되고, 또 진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만큼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습니다. 맞지요? 많게는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공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월, 화, 수, 목, 금. 네. 우리는 금요일까지 하지만요, 어떤 교회는 토, 일, 일주일 내내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 우리는 성사 아카데미로 모이지만 수요 오전 예배로 모이는 곳도 있고, 어느 데는 저녁 예배, 오전과 저녁 다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도 있죠. 주일도 우리는 오전 1, 2, 3부, 청년부까지 4부 드리지만 아직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게는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배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배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공자가 돼야 된다고,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고,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수없이 외치고 또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예배와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 의미 없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그런 사모함을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의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성도된 사람들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 또한 예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간혹 생각은 합니다. 그래, 삶도 예배지. 그런데 그걸 항상 염두에 두지는, 계속 옆에서 생각하고 앞에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크게는 뭐 크게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면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부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업인들의 부정, 비리, 이것들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삶에서 예배로 드러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까, 이게 예배로요? 아니잖아요.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뭐 등등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갖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삶을 진행하면서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들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삶들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은 아니고 가인이죠.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장에 따르면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결국 이 가인이 예배를 왜 받지 않았나 라는 이유를 들자면,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삶에서 우리가 정의를 나타내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가인의 예배는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혼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요, 안식일을 지켰고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매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말로 따지면 뭐예요? 월상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규정된 종교적 절기들을 다 지켰어요. 유월절과 매주의 축제와 속죄의 날과 초막절과 성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니까요, 풍성한, 쬐끔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한 희생 제물을 성전에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희생 제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런 제사와 절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가요, 주전 701년 즈음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BC, 주전이 BC죠? BC 722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네, 따라오시는 거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이제 어디까지 쳐들어와요?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요. 그리고 BC 701년, 주전 701년에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때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를 끌고 오지요. 예루살렘 다 황폐화시키고 다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어디를 포위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항복하기를. 그런데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8만 4천의 군대가 다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후퇴하잖아요, 아수르가.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남유다 백성들이, 야,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수르 군대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열심을 다한 거예요. 절기마다 지키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풍성한 제물들을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안 기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 제사가요, 지겹대요. 지겹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이 드리는 최상의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근데 받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예배가 지겹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요, 아마 충격처럼 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대충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예배를 안 받아주시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요? 그들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쉽게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예배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들을 철저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지금 대주제가 정의잖아요?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소돔의 관원, 오늘 읽은 첫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소돔이 어디예요? 고모라가 어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소돔 사람들 같았고 고모라 사람들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 지겹다고 한 이유가 뭐였냐? 제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요,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왜 안 받아주셨을까요? 아벨은 첫 새끼 양을 바쳤는데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 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 가인의 업은 농사 짓는 거였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 당연히 곡식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비추어 보면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왜 안 받아 주셨을까요? 왜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요, 분명히 창세기 4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이라고 나와요. 재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굉장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은요, 절기, 예배 철저하게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소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12절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회와 아울러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악은 악대로 행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심지어 피가 가득하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번쩍 든 그 두 손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함이, 그들의 삶이 악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지 오늘 읽었지만 16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변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요,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죠? 하나님의 징계는 맞아요. 그런데 그 징계가 어디로부터 왔냐, 이 사람들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신 거야. 뭘 생각을 안 하고요? 그들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행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이유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뭐였다고요? 그들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예배 행위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또 그때 상황에 비추어보면 그들의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삶에 더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배,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사회적 책임, 오늘 우리 주제를 본다면 정의를 이루는 거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시 한번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뭐라고요? 응답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졸라대거나 부추기는 행위가요, 예배가 아니에요. 당시 이방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예배는요, 이거였어요.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신의 총애를 얻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그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그런 방편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안식일을 왜 지킨 겁니까? 복 받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때를 기억하고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 지키는 거, 유월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유월절 이런 절기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응답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남유다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시겠지, 협상한 거라고요. 자기들의 삶을 바꾸지도 않고요.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당시에 마찬가지죠. 절기들은요, 그분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네, 그런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지금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경험하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하나의 협상으로 생각하고, 복 안 주면 안 된다는,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겠지, 징계를 벗어나겠지 착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나와서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죠.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했는데 그건 아예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아예. 네. 삶을 통해서, 네,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요, 찬양, 그리고 일, 경외함, 이 모든 것이 포함되고요, 이것은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 시간, 아니면 그들이 오고 가는 그 과정, 네?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고 가는 과정, 또 그 절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것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란, 참된 예배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방인의 방식을 자기들 걸로 갖고 와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행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이 받아 주셨겠어요? 받지 않죠.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람이 누구 오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2절부터 5절까지에 표현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생활을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안 드러나야 된다고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간혹 말씀 전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외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뭔데요, 도대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목사 되는 겁니까?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별게 아니에요. 별개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결국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는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뭔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것만큼 그 예배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남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런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과 비리 배후에 누가 있어요? 네?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테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교회가 최고라고 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성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분리해서 이거는 무조건 거룩한 거고 저건 무조건 안 좋은 거고, 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네.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더 부추겨요. 우리는 화합시켜야 될 존재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열된 것들을 화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이요, 네? 오히려 그걸 분열시키고 있어요.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사야 선지자 이 당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가 질렸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정말 거북하다 말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의 모습이요, 이사야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 기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배불리고 자기 이익 채우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받으세요. 절대로. 이사야 1장 23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 배만 배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정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은 예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절기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정의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연한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요 더욱 그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삶,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언급한 그 겉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요? 본받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 그것을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세속화된 기독교 문화, 이제는요 우리가요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신중하게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집 가게가 그렇게 하니까요, 아니 경쟁 기업이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웃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라고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요,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남유다의 현실과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생각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요,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또 그 일로 인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단체나 구호단체의 활동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요,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되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돕고 있고, 또 저의 아내도 그 NGO 단체 이제 뭐 매달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우체국에 갔다가 사랑밭이라는, 그것도 NGO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 마음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3개지 않습니까? 3개인데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계속 2개나 하고 있는데 2개나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더 해야 될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작은 했으니까 1년만 하고 끊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가깝더라고요. 성남 수정구에 샬롬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회예요. 거기 김정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2010년에서 2012년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생활적인 부분에서 여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컴패션 밴드라는, 차인표 씨가 아마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서 할 거예요. 그 컴패션 밴드라는 것에 결혼을 맺고 아이들을 7명이나 돕고 있는 거예요. 7명이나. 2010에서 2012년 그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도왔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에서 7명을 어떻게 돕겠어요? 교회 앞에서요 구두 닦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두 닦기를 한 돈을 가지고 7명을 도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루게릭병에 걸려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육이 멈춰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 이어서 사모님이 대신 구두를 닦아서 그 7명을 돕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은 몇 년을 했지만 자기는 몇 개월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몹쓸 병에 걸리고 돈도 하나 없는 내가 만일 죽어서 많은 결연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살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죽겠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찾아봤어요. 네, 그 동영상, 그 인터뷰한 영상도 나오고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루게릭병에 대해서 보니까 4, 5년이면 돌아가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데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이더라고요. 그 목회를 계속 하세요. 어디서? 병원에서.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같고 설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주일에 그 설교문을 누군가 대독하는 것 같더라고요. 10월 보니까 2020년 10월 18일이 거기 그 창립 주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병원에서 사모님이 이제 옆에서 도와야 되니까 사모님과 같이 있고 병원에서 그 쓰는 모습들을 영상을 찍어서 예배 때 보여주고 그 설교문을 읽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하나 더한 것 때문에 나 1년 뒤에 끊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 하나 죽어서 만약에 더 많은 결연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자기 하나 죽는 거 뭐하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네? 아마 최고로 여기실걸요? 그 목사님이 드리는 예배를 최고로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리 만무하죠.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요, 다시 한번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분처럼 구두 닦으라고 못해요. 어떻게 구두 닦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요, 그 일에요 최선을 다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비를 베푸는 일, 정의를 행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 예배를, 그와 동반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